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연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종 전염병은 현대의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은 온갖 태풍, 쓰나미, 지진, 또 전쟁의 위기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70년이 넘도록 이 전쟁 위기에서 단 한시도 저희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코로나를 통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오늘 부족한 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하신 내용이 가득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4절과 창세기 1장 10절, 12절, 그리고 18절, 21절, 25절, 31절 이 내용 속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에 이 좋았더라는 말 의미가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우리가 더 이상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번역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인데 영어 성경이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었던 전부 이 원문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내용은 좋았더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이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원문인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과 은혜라는 말씀이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역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은혜라는 이 원문이 단어가 약 23가지가 다 다릅니다. 한글은 한 가지로 은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는 은혜라는 단어가 약 4가지가 다릅니다. 합해서 성경 66권은 은혜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면 약 27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 토브,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바로 출애굽기 18장 9절의 은혜와 똑같은 토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열왕기상 8장 66절에도 이 토브라는 은혜와 좋았더라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마치 천국과 지옥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이 고생인 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늘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입에서 절대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이 일에 항상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인색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닥이 될 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따분합니다. 세상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녀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했을 때에 당연히 결혼을 앞둔 그 남자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소식이 들리신다면 부정한 여자로 몰려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끌려 나와서 대중 앞에서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잡혀있는 만약 마리아였다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 너는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져 버립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은혜 받은 자여, 그리고 무엇이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70세로 마지막 임종할 때에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녹과철을 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 두었으니 너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지어 달라고 말하면서 너는 여기서 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현재 생존하는 이 지상의 모든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도 어느 교회도 1년 3개월 만에 91개 성전을 지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바로 다윗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성전을 짓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활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가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려내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로 걸어가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내는 이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든든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토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7번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시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토브가 히브리어 원문이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 토브,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 좋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이 은혜의 사람 토브. 첫째,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역사이랍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합니다. 어떤 데서 눌려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이 포로되어 있습니까? 질병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환경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 때문에 나를, 하나님 이 가난한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겠습니다.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바로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토브, 은혜란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 토브,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6절에 토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7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2절에 따라서 순금, 바로 순금이 토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은혜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토브를 사용하는 이 말씀은 너는 은혜 생활한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이 순금은 뭡니까? 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금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귀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 생활하는 순금 같은 사람, 토부의 사람이 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생활하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순금 같은 사람은 바로 토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원문 속에는 은혜의 사람이 바로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생기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이 세상에는 화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뽐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가장 잘생겼다, 이 잘생기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기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바로 은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은혜 생활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생긴 사람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찌들어진 환경,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 걱정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순금 같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회복되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너는 가장 잘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시는데, 장기 금식은 21일 금식을 2번을 하게 되고, 열흘 금식, 15일 금식, 7일 금식, 3일 금식을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1일 금식을 해 주었습니다. 21일 금식은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박광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둘째 딸이 바로 박광 목사의 사모인데 이번에 금식 21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을 늘 밥 먹듯이 한 아이입니다. 몸이 망가질 정도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회를 위하여. 온 가족이 금식으로 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금식이, 이 아이가 금식이 그저께인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누구가 부모를 위해서 20일 금식을 해주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21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 열흘 금식, 그래서 왜 금식하느냐면 아빠 때문에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목회를 도와주는 온 가족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화강기내처럼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영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면 현재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가난한데, 나는 하나님 누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프로필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난 백지 상태입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 없고, 나이는 많고,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은 없고, 돈은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 21장 13절에 보면 행복이란 말씀이 토부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란, 이 행복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바로 출애굽기 18장 9절의 은혜, 토부, 행복이란 말씀이 토부,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6절의 은혜, 토부가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합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게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는 사람,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하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바로 은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은혜 생활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잘됨 같이, 이 말씀은 뭡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회복되면 기도가 불같이 나갑니다. 예배 생활이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잘되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집에나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구원의 이야기, 입만 열면 은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이 사람, 항상 힘들고 어려도 항상 기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17절에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넘치도록,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넘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넘치게 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다시. 이 다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넘치도록 하신 말씀은 재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 네가 바로 토부의 사람이다. 그러면 넘치도록 다시 내가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똑똑한 분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불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설아의 자녀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밤새도록 간증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대의 산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는, 그 날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스가랴서에 하시는 이 말씀은 머릿돌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여기 은총을 더할 것이다. 이 은총이란 이 말이 역시 어디에 똑같은 말씀을 썼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역시 토부입니다. 은혜와 은총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 머릿돌 대신에 예수님을 너 앞세워라. 머릿돌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먼저 네가 믿고 따라가거라. 그러면 은총 너에게 토보의 축복이 내릴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결론이 한마디로 무엇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 성경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성경이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분이 바로 천국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혹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10절 이하에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길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해바다 길이 만드실 때 2개, 3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자유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건너가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가 2척인가요? 3척인가요? 1척밖에 없습니다. 전부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가 하나입니다. 홍해바다 길이 하나입니다. 노아 방주가 1척입니다. 바로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 괴로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결론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의 종점에 도착했더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같이 못 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요 힘을 냅시다. 거기에서 은혜를 회복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 되셔서 늘 기도의 사람 되셔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순금같이 귀하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장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그리고 범사하시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